C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으로 점진적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with COVID-19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with Jesus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전염병으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잃어버렸던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기를, 나를 깨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아시아의 제일 서쪽 항구였던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일주일간을 머물면서 일어났던 은혜와 기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너자이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지치지 않고 도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바울 옆에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복음을 나눴던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삶이죠. 결국 이런 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이 드로아에서는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지만 바울처럼 지치지 않는 영적 육적의 강건함으로 도전적인 삶을 살아 다른 사람을 위로도 하고 여러분들이 위로로 받으면서 교회와 성도를 살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너무나도 특별한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지 504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개혁교회의 생일인 날이 오늘입니다. 학자였던 루터는 성수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번역할 때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이 말을 어떤 말로 번역하여야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전달될까?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당시의 구교의 부패를 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의 의도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요. 이 비진리를 중단하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루터는 죽을 각오를 하고 1517년 12월 31일 날 자기가 성수학을 가르치던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당 정문에 구교회가 성서에서 벗어난 95가지의 조항에 변질된 변질된 신앙을 붙여놓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에 공표합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가 태어나게 된 동기죠. 종교개혁의 5대 사상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최고의 권위입니다. 목사의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크라이스트 언론입니다.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낄 수 없습니다. 이게 개혁신앙의 정신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언론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만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신자의 삶입니다. 죽으나 사나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사는 삶, 이것이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선교의 백전노장인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로 똘똘 뭉쳐있던 예루살렘에, 유다에, 사마리아에, 저 안디옥에, 아시아에, 유럽으로 건너가 유대인의 회당을 다니며 진짜 하나님의 진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삽니다.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목숨 내놓고 종교 개혁자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 것을 알고 있는 나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산다,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산다 라고 해도 안 먹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계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것 때문에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지요. 우리도 복음의 진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진실히 알아 죄악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이 땅에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시대 진정한 개혁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은혜를,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에 좀 더 오래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명절 전, 우리가 말하는 추석 명절이 아니고 설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과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너무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서둘러서 육로를 거쳐서 아소에 가서 배를 타고 오늘 밀레도에 도착했어요. 원래 계획은 에베소 교회도 좀 가서 격려하고 오고 싶었지만 드디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며칠이 비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보내서 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밀레도에 오게 하지요. 에베소 교인들은 한 걸음에 밀레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목회에 필요한 권고를 하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였던 권면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오늘 그 권면이 우리에게도 하는 권면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들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에 흔들림 없는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설교의 처음 부분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 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 사로잡혀 살았다. 그 복음을 어떻게 복음에 사로잡혀 살았냐면은 오늘 사역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시종일관 성도들과 함께 뒹굴고 나누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시종일관. 17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놨습니까? 나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사시고 있습니까? 가면서 점점 익숙해지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과 태도가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눴지만 성도들은 변해갑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는지 계시록의 2장 14절에 보면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 끈끈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을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시종일관 섬기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도들 삶 가운데 거하며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라고 18절에 이야기해요.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라고 말해요.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 아담이 신전,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서 그 신에 끌려다니며 사는 그들에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신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가르쳤지요. 이것을 이렇게 한 것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안다 라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갈 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나눈 동역자일 때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참 좋은 기억으로 남을 때도 있어요. 참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때도 있지만요, 이분과 신앙생활할 때 나 참 인생에 먹구름이 꼈다라고 말할 만큼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에베소 교인들도 알고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와 함께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좋은 기억으로 아름다운 진실함으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겸손과 눈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은 겸손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 앞에서나 바울은 결코 자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집사님, 권사님, 왜 말 안 듣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끌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겸손을 가장하여 교만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을 때 겸손함으로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소명교회를 섬길 때 이 겸손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눈물로 인내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아데미 신전 앞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데메드리오의 폭동꾼 앞에서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겠습니까? 오늘 천국 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이 점점 나에게 다가올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진실을 말해도 변하지 않는 에베소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분을 믿어야 영생합니다 라고 해도 그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아담이 신으로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주님 어느 때야 돼야 이들이 돌아오겠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유대인의 관계로 다 쌓아놓은 믿음의 구원의 복을 이들이 다 헐어버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신앙 성장과 성숙 가능성의 가늠자입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눈물로 인내하느냐, 1년 하느냐, 하루 하느냐, 열흘 하느냐. 여러분 1년 할 수 있지요.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는 인내할 수 없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인내한 것처럼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 때문에 유익한 것을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유익한 것을 가르치지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허리 펴고 똑바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은 목사의 눈을 따라다니며 이런 것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은 목사가 미쳤나? 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래? 좀 자연스럽게 드릴 수도 있지. 여기 유익하다라는, 이롭다, 유리하다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잘못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유리하기에, 그렇게 살아야
유익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익하다라는 뜻은 세속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살았더니 돈 많이 벌었다가 아닙니다. 신앙에 관계된 유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주를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당신은 성숙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 사도 바울은 가감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해요. 꺼리낌 없는 자신감으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리낌 없이라고 말해요. 이 꺼리낌 없이라는 말이 휘포스텔로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요, 움찔움찔하는 겁니다. 꺼내면 좀 창피한 것, 이 밑에 두고 싶은 것, 점점 감추고 싶은 것, 이거를 공중 앞에서나 집 앞에서나 꺼리낌 없이 꺼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때로는 감추고 싶죠. 던져버리고 싶고 떼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 이 복음을 밑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꺼내느라고, 이거 꺼낼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움찔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꺼내서 공중 앞에서도 예수 믿으십시오. 각 집에서도 꺼리낌 없이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당신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이익에 줄어들까 봐 이거를 꺼낼까 말까, 이것 때문에 외부에 박해가 올까 안 올까, 이거에 굴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비상한 약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 약은 먹는 자에게 어떤 병이 걸려도 다 낫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아주 수북히 쌓여 있어요. 모두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수 있는 약입니다. 이것을 내가 갖고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누시겠습니까? 쌓아 놓으시겠습니까? 다니면서 아픈 자에게 이거 한번 잡숴봐, 이거 한번 드셔봐, 다 나을 거야, 깨끗하게 나을 거야. 이렇게 이 복음을 나누는 자가 생명의 전달자, 저와 여러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꺼리낌 없이 내놓고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유익한 것을 꺼리낌 없이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책망하거나 이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세우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고 유익한 것을 꺼리낌 없이 나누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서 시종 일관 겸손과 눈물로 유익한 것을 꺼리낌 없이 나누며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게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22절부터 보면 자기는 복음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았지만 또 다른 면은 성령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사역을 마치면서 서둘러 명절 전에 예루살렘을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명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아주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거든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구세주입니다라고 증거하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거 꼭 예루살렘 교회 갖다 주라고. 그래서 명절 전에 이것을 그곳에 갖다 주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으며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었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저 스바냐,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선교 착수를 하기 위해서 가고 싶었죠. 또 하나는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선교한 이 선교 보고 위대한 사역을 나누기 위해서 거기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인간적으로 이런 것 보고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 움직이는 사도 바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성령에 사로잡힌 산 삶을 고백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에게 두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가면은, 오른쪽 길을 가면 정말 인생 꽃 피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쫙 펴지고 부와 명예 다 잡을 수 있어요. 반대로 왼쪽 길은요, 완전히 죽쓰는 삶입니다. 고난, 시련, 아픔, 고통이 다 모여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두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나 의지대로 선택한다면,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여러분 넓은 길, 좋은 길 선택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압니다. 가면은 죽는다는 것 알지만 성령에 매여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다맥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에 지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가서 유럽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살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사사기를 공부하고 룻기를 지났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이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자, 자요. 먹자, 먹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면 환난도 감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말해요.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선교 사역 때는 먼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차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직행해요. 여기로 간다는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기 가면요 기다리는 것이 환영이 아니라 결박이고 환난이고 죽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저 그 길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책임을 감수하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령에 귀를 기울이며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며 살면서 충성을 다하고 선교 사명을 잘 수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세로? 여기에 보면 경주자의 열심과 군인의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뜀박질하러 온 사람이 놀러 온 사람 아닙니다. 자세를 가다듬죠. 적어도 내가 1등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 경주 라인 선에 쓰지 않습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매는 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어떻게 살았느냐? 경주자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주가 주시는 은혜를 갖고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 사역을 수행하며 아주 그럴듯하게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포장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 경주자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운동선수가 경주장에서 달리는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달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사와 같은 수행함으로 살았다라고 말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내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우신 믿음의 자리에서 경주자의 열심 필요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경주자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 군인 같은 책임, 이것만큼은 내가 열심히 이루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명 잘 감당하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왔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거죠. 26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내가 깨끗하니 라고 끝나요. 바울 사도는 3년이나 그들 중에 왕래하면서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남김없이 다 넘겨줍니다. 이게 예수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이고 라는 것을 남김없이 다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신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나 그 책임 잘 감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혹여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거들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걸 기억하고 바울처럼 이 책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위하여 삼가라라고 28절에 말합니다. 이 삼가다라는 이야기는 주의하고 조심하다라는 프로세코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첫째는 자기의 신앙적 삶과 분깃을 위해서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무 중에 가장 큰 의무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잘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큰 의무입니다. 말 한 번 잘못하고 행동 한 번 잘못해서요, 여기가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앙적 삶과 분깃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잘 관리하고 삼가는 겁니다. 이게 귀중한 의무라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에베소를 섬기면서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해요. 온 양떼를 위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결코 민주주의의 원리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민주주의가 아니네요. 예,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신본주의의 원리가 앞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움직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나를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교회에 경계해야 될 것도 있다라고 말해요. 이단과 분쟁을 경계하라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적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쌓아놓으면요,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행동도 해야지, 너 선한 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저 믿으면 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순종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일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영지주의가 들어오고요,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이단과 엄청난 온갖 2000년 전에 있던 그 신들이 지금까지 기록되어 남아있던 것처럼 그 신들이 쫙 들어오지요. 이 두 가지 큰 세력에 의해 교회가 무너지기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경계해야 되냐면요, 이것들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킵니다. 에이,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해서 사랑받는 거지 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무시합니다. 에이, 예수가 죽었다고 당신이 구원받아? 그래도 당신이 손끝 하나 움직이니까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우리 또 이 점을 기억하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근히 들어와 이 이단 산상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거짓들을 잘 분별하여 경계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이것들에 오염되어 죽어가는 자 없도록 여러분 이 교회 이단 사상과 세상의 더러운 사조를 분별하여 세움받은 파수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개인주의니까 뭐 자기가 알아서 신앙을 믿지 이단에 빠지든지 뭐에 빠지든지 아닙니다. 그렇게 버려두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쟁도 조심하라 라고 말해요.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중에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어그러진 말, 거짓 섞인 교묘한 우의장의 말로 포장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착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것. 그래서 자꾸 분쟁을 조종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듭니다. 사실 교회 밖에 있는 호랑이, 이게 이단이라면은 교회 안에 숨어있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도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곳에는요 호랑이도 있을 수 있고 포도원을 허는 여우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호랑이도 두드려 잡고 여우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 누구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그런 교회로 잘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가 교회를 세우는지. 뭐니 해도 돈이죠. 뭐니 해도 열심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진의 모범, 하나님의 교훈, 은혜의 복음, 이게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신앙의 모범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감동받는 믿음, 사람들 봐도 감동받을 만한 모범자가 있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 권사님 닮을 거야, 나는 누굴 닮을 거야, 이런 모범자가 있지요. 이런 장점들을 본받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감당 못할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선진들의 모범과 교훈이 바로 이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다라고 말해요. 32절에 보면 너희를 주와 및 그네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너희들을 올바로 키워주고 세워줄 거다라고 말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과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겁니다. 시종일관, 겸손과 눈물로 그 유익한 것은 꺼리낌 없이 가르치며 복음에 사로잡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혹여 그게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데 그 길을 대충 간 게 아니라 경주자의 심정으로 군사의 책임감을 갖고 그 길을 갔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당부, 교회에서 책임과 의무도 있고 이단과 분쟁하는 것 막아야 되며, 진짜 우리가 교회의 힘이 되는 것은 선진들의 모범, 교훈, 복음임을 잘 기억하며 그 교회를 이끌어라 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교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것을 기초로 모범으로 삼는 교회, 그래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